안녕하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항상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을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아마도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걸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생사람 잡겠다. 근데 더 악한 거는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단계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순환, 둘째 순환 예고와 달리 이번 순환 때는 사형 선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길 거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넘길 때는 여러분 얼마나 회의와 모의와 거짓과 술수, 온갖 사단적 성품, 온갖 사단적 그 계략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사형 집행관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모욕 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허튼 소문 쫙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죠. 이런 사단적 습성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정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요즘 SNS라고 이게 점점점 이게 시대가 편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이런 것들이 쫙 지금 시대의 악이 돼버렸어요. 시대의 악. 이런 말씀을 마칠 때에 느닷없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 오심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자기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있어요.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야망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젊은 부자관원 있잖아요. 이게 야망이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야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9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야망 풀기 위해서 자기 욕망 풀기 위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은 있는데 세속적 야망과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메시아 제국으로 넘어온다는 거 이거를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메시아 제국으로 넘어올 때에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넘어올 때에 막강한 정치 권력이 있다 이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거 없겠어요. 믿음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 원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그래서 지난번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 부자는 경건한 자다. 부자는 하나님 축복받은 이런 논리로서 자꾸 이해하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인아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라는 복수 그러니까 어머니 야고보 요한 다 이렇게 달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 야고보 요한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기의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권력을 야망을 풀기 위한 제자의 모습이 아직도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의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100번 설명해도 이게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목회하면서 그렇죠. 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했지요. 실제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계속 보였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 깨달아요. 사람이 못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도 있잖아요.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도 큰 은혜입니다. 깨달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망, 야망이 아니고 이런 말씀해 주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자기 야망을 갖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당신 잘못한 거야.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당신 틀린 거고 이런 야망, 이런 욕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배우십시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고,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런 사단적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로 올라갈 때에 그 고백 소리가 들려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뜻을 이루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뜻대로 올라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도 부족할 탐에 잠잠하라고, 입 닥치라고. 사단적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다니까요. 사단은 협박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적을 보여줘요. 그 마지막 길에서도 이적을 보여주고 보는 자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적, 기적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 사역의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눈을 뜨지 않아 아예 감아버렸습니다. 소수의 그 소리 지르는, 아니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의 눈을 뜨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깨달으며 보고 알 수 있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렸지.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또 준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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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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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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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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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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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